사랑하는 영복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또 평안하셨습니까? 저희가 영상 예배를 드린 지 이번으로 5번째가 됩니다. 3월 1일부터 시작하여서 3월 마지막 주간인 오늘까지 저희가 영상 예배로 대체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19 현장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 정부의 방침에 저희 교회도 동참해왔고 마지막까지 호소하고 있는 이때에 4월 4일 5일 그 시간을 정해두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때까지는 동참을 하고 돌아오는 주일인 4월 첫 주 5일 고난주일부터는 저희가 정상적인 예배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들 잘 지키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원합니다. 한 달 참 길었습니다. 오랫동안 못 보긴 못 봤나 봅니다. 지난주 주중에 교회 앞에서 어떤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절 보자마자 놀랐습니다. 어머, 반가워야 하는데 몇 주 못 보다 보니까 놀라는 모습으로 서로를 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날 때는 놀라지 말고 즐거이 반갑게 서로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책임져야 합니다.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6절까지 본문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책임져야 합니다. 지난주 어떤 글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살되 내 생명을 살아라. 생각하되 내 생각으로 하여라. 알되 내가 깨달아 알아라. 이 글은 100년 전 차마리사 여사라는 분이 덕성여대 기념관에 걸려있는 창학 이념이기도 한 그 글이기도 합니다. 항일 계몽 운동에 앞장섰던 독립운동가이기도 하고 우리 민족 교육운동가의 선구자이기도 하셨습니다. 이 100년 전의 키워드 살되 내 생명을 살아라, 생각하되 내 생각으로 살아라, 알되 내가 깨달아 알아라, 이 글을 대하자 좀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의 모습들을 그냥 관통하는 듯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적용하며 가만히 묵상해 보았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 시에 민족의 건국의 기틀이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요. 그 말씀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 민족이 해방되어서 출애굽한 하나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지구촌을 뒤엎은 이 현 시국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 민족과 교회는 어디에 서 있는지, 나와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 함께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 서서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책임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우주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한 지역과 한 나라와 한 개개인들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은 그 어느 나라나 민족에 대한 애착과 그를 위한 헌신이 교회마다 있었음을 역사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민족을 책임져야 합니다. 교회는 나라를 끌어안아야 하고 나라와 민족의 발전과 성숙을 위해 앞장서야 합니다. 민족의 처지와 현실을 외면하는 교회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회적 호소에 동참하는 것은 마땅한 저희의 책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교회가 이 민족을 끌어안으려면 또 이 민족에게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더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더 나아가 선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런 상황을 생각하며 되짚어 보면 한국 교회는 요즘 많이 기가 죽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내적으로는 교인 수가 줄어드는 것 때문일 수도 있고 또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인기, 신뢰도가 줄어든다는 걱정도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러다가 교회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전전긍긍하는 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종교가 무슨 사업체인가요? 신앙이 무슨 상품 구매인가요? 기독교를 버리고 신천지로 몰려간 사람들도 많았고 타종교로 간 사람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또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언제부터 숫자에 목을 매고 있었습니까? 어떤 제품이 인기 있다고 우르르 몰려가고 저 제품이 뜬다고 저리로 몰려가고 종교와 신앙 그리고 영혼의 문제가 결코 이런 것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호하고 인기가 높으면 성공한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만 보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교회가 앞장섰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족적 종교로 일어선 가장 대표적인 예는 아마 일제 하에 있었던 그 시기에 3.1 운동이 대표적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3월 1일 지난 1일 날 101주년을 맞이했었습니다. 숭실대 교수를 지냈던 고 김양선 박사의 3.1 운동 50주년 기념 논집에 실린 통계에 의하면 1919년 3.1절 운동 당시 조선의 기독교인은 22만여 명 정도였습니다. 당시 인구가 1,700만 명 정도였음을 생각해 본다면 전체 인구의 1.5%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교회가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고 민족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기가 죽어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어느덧 물량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세속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물질의 모든 가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 속의 교회로서의 소망이 되지 못하고 천덕꾸러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모이느냐, 어느 교회에 다니느냐 이것부터 묻습니다. 얼마나 그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에 힘을 내고 있느냐, 헌신된 성도들이 몇 명이냐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10명이 모이는 교회, 10명이 모두 헌신되었다고 충성하고 경건하다면 그 교회는 가장 큰 교회일 것입니다. 10,000명이 모이지만 대부분 예배나 드리고 훌쩍 철새 날아오르듯이 떠나버리는 교회라면 10명 모이는 교회만도 못한 것입니다. 혹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위기 상황이 되니까 정말 이 위기를 극복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진짜 신자다. 이때 보니까 염려해서 교회 안 나오는 성도들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가 맞고 뭐가 맞는지는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것 물질을 비판하고 비만하면서도 내심 그것을 부러워하고 살아가는 것이 실상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참된 교회의 권세, 권위를 이제부터라도 정말 회복해야 합니다. 작지만 거기로부터 뭔가 나오는 영적 권위를 교회는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적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함께 힘써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가야 될 우리 신앙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야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만, 그러나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 기독교의 우리 민족에 대한 영향력도 적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정확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목사들끼리 만나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경기도 지사인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도 가만두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또 어떤 분은 분당의 우리 교회 안수 집사인데 집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비판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사이면서도 도지사입니다. 집사의 사명이 있듯이 도지사로서의 국가에서 맡겨진 책무가 있습니다. 너무 한편으로 치우쳐 비판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생각되어집니다. 한국교회는 이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함께 해왔음을 보았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도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는 민족의 번영과 발전에 장애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힘이 되었습니다. 선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민족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한국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듯이 어느 민족에게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에는 그 이유는, 그 원칙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는 보이지 않게 사회 구석구석에 봉사하는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몇 해 전 기운실에서 실시한 사회봉사도 조사에서 사회봉사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종교로 개신교가 41.3%였습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그 뒤를 이어서 32.1%였습니다. 불교는 6.8%, 단연 한국교회가 1위였습니다. 가장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불교는 도리어 사회봉사에서 꼴찌입니다. 반면에 가장 구설수가 많은 교회가 사회봉사가 1등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구석구석 삶의 현장에 스며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말로 떠들미 없이 이미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사회 구석구석에서 그리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문체부 장관인 박양우 장관은 제가 영국 런던 한인교회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교사였고 부장집사였습니다. 너무나 잘하는 분입니다. 지금은
문체부 장관이 되어서 열심히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활약하고 계신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교회 목사님들에게 간곡히 청한 그 페이스북의 글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제가 경험해 보지 모르고 직접적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지만 그분께서도 그런 말을 할 때에는 정말로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말한 것이라고 저는 신뢰하였습니다.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도 물론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정신으로 사는 사람도 많다는 말씀입니다. 과거 3.1운동 상황으로 다시 되돌아가 본다면 포교 규칙을 제정해 포교를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일제가 개정 사립학교 규칙을 통해서 기독교 학교의 문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한번 비교해 보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919년 규칙 제정 4년이 되었을 때 829개의 종교계 사립학교 중 298개교만 남았습니다. 선교사들을 통한 교육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족운동의 기운을 감지하고 두려워 차단시켰던 것이었습니다. 3.1절 직후 전국적인 항일 시위가 일어나자 교회를 주 대상으로 삼고 실로 엄청난 핍박을 가했습니다. 총독부가 1919년 5월에 발표한 교계의 피해 통계를 보면 이때 파괴된 교회당 수가 17동, 또 파괴된 것이 24동, 그 외 교회당의 손해가 41개동, 교회 재산의 손해액은 당시 환율 기준으로 3만 달러, 또 학교의 피해액은 5천 달러, 당시의 화폐 기준으로 엄청난 금액들이었습니다. 교회가 만만해서인가 정부에서도 연일 자꾸 교회, 지난주 저희 교회도 공무원들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말입니다. 한기총 또 한장총 교회를 대표하는 그러한 기관들에서 정부에 연일 항의 서한을 보내었습니다. 교회가 만만하냐 이겁니다. 교회가 사회적 여러 가지 어려움에 더 많이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신천지로 비롯된 여러 가지 우려한 사태가 한국 교회 전체를 싸잡아 그렇게 묶음으로 포장되어서 우리가 취급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 염려와 또 걱정과 또 분함이 아마 그 안에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교회는 세상 속의 교회이고 또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책임지고 지켜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교회를 통하여 흥왕한 나라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엔 많은 믿음의 소년들의 순교의 피가 흘렀습니다. 지금 거의 모든 교회가 약속이나 한 듯이 예배와 기도 모임 등을 중단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무서웠던 독재, 폭력 시대에도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라도 예배를 드렸던 것이 우리의 신앙이었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발각되면 현장에서 다 살해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속에서도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렸던 교회가 지금은 자진해서 공예배와 모임을 중단한 이유가 뭘까요?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서요? 아닙니다. 그런 게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 사회에 폐가 될까봐, 공연이 확산의 장소가 될까봐, 국민이 걱정스러워할까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봐 우리 스스로 중단한 것입니다. 몇몇의 확진자가 성남의 한 교회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겁쟁이처럼 보여서 예배 안 드리는 건가요? 아닙니다. 국민과 함께 민족과 함께 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나라를 사랑합시다. 또 민족을 사랑합시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확진자 때문에 부정적 감정과 또 실패의 트라우마가
이 사회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모두가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트라우마, 이 바이러스 때문에 유학 간 유학생들, 현지 교민들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목사님, 아들 지난번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이스라엘에서 옷가지 좀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만난 그 친구가 있습니다. 목사님 아들입니다. 어떻게 지내나 소식 들어봤더니 지금은 100m 밖을 못 나간대요. 혹여라도 마스크 쓰고 나갔다가는 확진자 오해를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공격을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겠죠. 유럽, 미국, 일본,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금 많이 진정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물론 더 조심해야 되겠죠. 누가 누구를 위협하고 그런 상황이 안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회적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국가를 넘어온 지구촌 안에 지금 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어지기만을 기도해야 되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난주 뉴스를 보면서 우리 모두를 경악해 한 뉴스가 있습니다. 조주빈이라고 25살 청년입니다. N번방 사건의 주범이었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어서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일명 박사 조주빈은 25살에 불과합니다. 사회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12개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최하 45년 무기징역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25살, 더 나아가 16살 일명 드러나는 한 어린 청소년이 여기에 또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보이지 않게 퍼져 있는 이 사회적 병폐의 바이러스 더 무섭습니다. 젊은 아이들, 청년들, 모든 가치 기준을 갉아먹었던 이 모든 원인은 저는 이 본문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겼던 우리의 사회적 모습들이 우리 안에 고스란히 있습니다. 25살, 16살 아이들이 전혀 이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미성년자 아이들 협박하고, 더 나아가 이 어린 친구가, 젊은 친구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력 있게 행사했던 많은 사람들까지도 타겟으로 삼아서 협박하고 또 거기에 금품을 갈취하고, 충격적인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으며 어느 순간에 하나님보다 물질을 우선적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우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민족 안에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앞장섰던 것 같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죄를 갚는다고 했고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되는 사회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기 속에 더 나라를 사랑하고 그 민족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될 때가 바로 이때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나라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신앙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 어릴 때 애국가는 찬송가 곡절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올드랭자인 곡조였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 시절의 애국가와 찬송가는 같았습니다. 이거 찬송가인데
이거 우리 애국가인데 혼란스러웠지만 신앙과 애국은 같았습니다. 나라 사랑,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본 자세였습니다. 그러기에 그 정신은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우리나라 이 좋은 대한민국을 우리 함께 다시 지켜갑시다. 어쩌다가 지금 온 세계에서 거절당하고 문전박대당하는 처량한 신세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가 대처를 잘했는지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다 대한민국 따라쟁이들이 되었습니다. 가볍게 여기고 조소했던 나라도 사과하고 우리 민족이 이번에 모든 사태를 처리해가는 모든 과정을 배우고자 협조 요청도 해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 이면에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어려움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 귀한 일에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힘씁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같이 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더 나아가 이 지구촌을 불쌍히 여기사 다시금 강건한 우리 민족과 또 일상의 평범한 생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상이었는지를 하루속히 회복하는 날이 오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용복교회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계명을 더 힘써 지킵시다. 민족을 사랑합시다.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더 확산되고 확진되고 더 번성하고 영광 돌리는 날 올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높고 높은 하늘 보좌 위에서 약하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암담하고 어두운 이 땅의 현실 앞에 교만했던 인간들의 어리석음과 나약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주님께 모여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주님의 기도의 용사들이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이 상황, 하나님 언제까지 목도하시겠습니까? 온 나라를 혼란과 두려움으로 덮은 코로나19라는 신종 전염병과 이단 사이비 신천지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스로 돌아보고 피눈물로 회개하는 우리 신앙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심장으로 사는 사람으로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살고 싶은 우리의 마음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보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내 곁을 내주지 않고 용서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음 주면 고난주가 주일이고 고난주간을 보내며 부활의 영광과 소망에 참여해야 할 부활절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는 상황을 하나님 하루속히 회복해 주시고 함께 만나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날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성전을 가졌는지, 얼마나 서로 그리운 존재인지 이 시간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원근 각처에서 서로를 그리워하며 한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영복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린아이로부터 연로하신 어르신까지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생명싸개로 꼭꼭 싸매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사 이 위협에서 벗어나게 힘을 모으게 하시고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각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자들을 위로하시고 우리 영복에 속한 환우들도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각처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건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합니다. 여러 환우들 잘 회복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병원 신방 가보질 못해서 늘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마창권 집사님도 지금 일반 병실로 올라오셨다고 합니다. 항암 치료받고 계신 우리 성도들 계십니다. 잘 극복하고 잘 이겨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더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다음 주 고난주일에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우리 민족과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정 속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